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기에 있네 그러시면서 이 말씀 이거 잘 사용하겠다 그런 결심도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다 같이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25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었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게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참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그 창조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창조의 오묘한 설계와 능력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며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복을 얻고 우리가 나가서 또 전하는 저희들 사역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 굳게 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멘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첫째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 일반 계시의 두 가지. 자연, 즉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 내면입니다. 그렇죠? 양심이 신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면 창조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맞습니까? 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 즉 내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게 잘못 나가서 그렇죠. 자,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안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특별 계시에 첫째, 기록된 말씀, 또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활동했고 지금도 나라가 형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또 사람 인간의 내면, 특히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사실 다 거의 인정을 할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그렇잖아요. 왜? 죄를 지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를 안 지려고도 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서 신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계시다. 또 특별 계시 세 가지. 시작.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아셨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 이제 특별 계시. 자, 여러분이 아마 잘 정리가 됐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반 계시 중에서 창조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 계시 중에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마 이거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사람은 양심은 화인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자연도 물론 그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연도 어려움을 겪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타락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은근키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도 지금도 타락 이후에도 뭐 이런 자연물은 아직도 주님의 솜씨를 높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편이라든지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자연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이 신비하거든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보니까 벌레가 뜯어먹었니? 보니까 시커머가지고 보니까 벌레가 그거 들어있어요. 좀 잡지 그랬어요. 자, 자연물에 관한 겁니다. 자연물에 관한 것서.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 즉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들어진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의에 빠져서 우상을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이.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18절 먼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의 안에서가 아니고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과, 이걸 이제 개혁성에서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과 그렇게 나왔죠. 불의를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자, 진노의 대상이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불의, 의롭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앞에서 보면은 저지난 설교에서는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오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간의 죄가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노도 우리 사랑과 선함과 온유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진노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에 반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이거나 막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는 특히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의 죄, 불의,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거와 여기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오늘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지한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제된 거예요. 그거는 또 자기들이 죄를 졌으니까 불의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건 우리 신들이고 이 신들이 이제 다시 우리를 이집트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도 볼 때 벌써 그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갖다가서 이 시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인을 갖다 저 사악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가인은 저 사악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게 죄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불의가 죄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 또 우리의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은 전부 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서 진노를 갖다가서 보여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핑계할 수 없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19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핵심인데요. 이는 핑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자, 그들 속에 내면에 분명히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였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이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 양심과 우리가 모든 했던 것에 대해서 죄를 그 앞에 갔을 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판사 앞에 갔을 때는 재판정에서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면은 제 감면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꾸 둘러대고 합리화시키면은 판사들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형량을 높게 받는다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어떤 그 죄가 증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하고 이렇게 하고 합리화시키고 함으로 하나님은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잖아요. 그 앞에 갔을 때는 조금 더 고개를 들거나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밖에 더 통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계시의 증거에서 두 가지 이제 경로를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적 증거, 그들 속에 분명히 보인다. 양심과 내면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적 증거,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창조 세계의 자연적 계시. 만들어도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도 피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신비하다고요, 신비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0.9%의 우리 혈액과 우리의 양수라든지 그 전부 다 0.9%의 소금물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0.9%에. 그래서 우리가 또 맞는 링거도 0.9잖아요. 근데 그러면 0.9보다 더 높이거나 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게 터진대요. 소금물 0.9%에 우리가 링거 맞잖아요. 그거보다 더 낮게 하거나 높게 하면은 이 압력 때문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참, 그 신기하죠. 그 과학자들이 참 잘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인간의 책임은 뭐냐? 내적 증거, 그들 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우리의 양심과 내면이 증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면은
내면의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안 질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면 또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외적 만들어진 것, 창조 세계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우주 전체의 신비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충돌도 그 많은 별이 있어도 수월 셀 수 없는 별이 충돌을 안 하잖아요. 우리 동묘 전사님이 지난번에 할 때 뭐 얘기를 했는데, 자연물에 대해서 뭘 얘기했었죠? 예? 그렇죠. 우리가 그 태양에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고 조금만 가까워져도 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맞거든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태양에서 조금만 차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공전과 자전을 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 이방일지라도 창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여기 우리 숨쉬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다.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 일출과 석양의 색채, 계절의 변화, 꽃의 향기, 모양, 색깔, 정말 인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인간 속에 이렇게 주신 거, 기쁨. 뭐 동물들은 이거 별 관계가 없어요. 동물이 뭐, 야, 이거 꽃이 너무 이쁘다 그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사람은 고차원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그 솜씨와 성품에 대한 능력이 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너 휴대폰에 자연에 대해서 많이 찍은 적이 있지?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이쁘다고 막 엄청 찍잖아요. 안 찍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지금 가을이 되니까 뭐 요새 많이 떠가지고 카톡에 어우 거기도 이쁘네, 어우 거기도 이쁘네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휴대폰으로 이쁘다고 찍은 거 봤지?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솜씨 네가 만들었냐? 너 부모님만 조상이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않냐? 창세기 1, 2장에 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꽃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있는데 요 예배당 입구에 맞은편에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국화가 너무 이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맨날 쳐다보면서 아 이쁘다 지금 가을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 저뿐만 아니에요. 여기 가보면 지나가다가 사진들 찍고 간다 이거예요. 사진 찍고 여기도 사진 찍고 이것도 찍고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다 찍었잖아요. 한 사람도 사진 안 찍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새 휴대폰 사진이 잘 나오니까 핑계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해도 그분은 어떻게 그렇지 않은지 봄에는요 철쭉이 좋고 여름에는 칠색화가 좋고 가을에는 국화가 좋고 계절마다 이 앞에 자연적으로 이 꽃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저희들은 꽃을 보면서 가게 앉아서 유리 보면서 감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핑계치 못할 거예요.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때 오늘 이거 설교를 하다면 딱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가 이걸 만들겠습니까? 딱 그렇게 오늘 딱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젠 다음에 만약 한 번 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솜씨고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거 죄인으로서 형벌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간 타락과 우상 숭배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능력과 권능, 솜씨를 알면서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간의 타락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허망하고 어두워져 있다. 그리고 지혜가 상실되어 있다. 우상 숭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에 서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론에게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이 가져온 금들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로다 외치면서 송아지에게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했잖아요. 아니, 지금 모세는 율법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지금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늦게 내려온다고 모세가, 아마 이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린 내려가서 우상 만들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불과 그것이 좀 길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뒤틀리면요, 이거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가버려가지고 자꾸 이제 핑계거리를 찾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처음에는 아이고 교회 왜 왔냐고 막 미안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조금만 안 가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세 가지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물어보면 왜 이렇게 교회 못 나시구만. 제가 요즘 바빠서 처음엔 이렇게 좀 미안한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해요. 또 원망할 거 찾고 세 가지 타입으로 되더라고. 저는 아주 영주에서 그 학생을 딱 만나가지고 아주 생생해요. 정말 교회 좋다고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토요일 날도 주산을 이렇게 상고니까 해야 된다고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일요일 날 놀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물으면 진짜 목사님 하나님 살아 계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친구가 어쩌니 저쩌니 또 얘기 나오더라고. 그 세 가지 타입이 딱 나오더라고. 거의 그렇게 그게 수준 가운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24절 25절 자, 진노 부정함에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고 그랬습니다. 진노 부정함에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24절 25절 시작.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네. 자, 하나님이 여기 진노의 중에 하나가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부정함에 내줘 버렸어.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 더러움에 그냥 내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동성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캐리 센터 거기 갔더니 벽보에 큼지막하게 남자와 남자가 뽀뽀하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와, 그게 동성애 그런 부분에서 그걸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주 크게 그냥 벽에다가 그런 게 있고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그 사람들이 옛날엔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두 사람이 산대 같이 저 남자가 둘이 요새 방송에도 막 나오잖아요. 떳떳하게 남자들끼리 둘이 사는 거 그거 여자들 사는 거 나오잖아요. 이제 방송에. 자,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는 그런 것에 이제 양심이 처음에는 이건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줬다 그랬어야 돼.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창조의 순리대로 안 하고 욕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떠냐?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바로 타락의 뿌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바꾼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전체 흐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것을 갖다가 창조물과 위치를 바꿔서 거기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양을 향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방 신들을 또 가져와서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는 걸 보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근원적으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근원적으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과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노아 홍수 전율리의 죄 이외에 그냥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죄악이 창세기 6장에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각,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와 생명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는 아주 극심한 타락이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극심한 음란함과 도덕적 부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고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사시대에도 반복적으로 그들이 악순환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왕정시대에도 우상 숭배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의 타락,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창조물을 피조물보다 물로 바꿨다. 여기 죄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린 진노 가운데 또 자연 계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타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1장의 목적은 여기 내버려 두심이라면 이제 2장부터는 보면 의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이 부분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연 계시보다 또 사람이 만든 것을 우상 바꾸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행한 일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병이 남에서부터 불구자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숭배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왔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그 부분을 써놓으시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